오늘 우리는 시편 85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5편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 함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이렇게 거역을 했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5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니까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의 기능도 없었고 그들이 거주했던 이전에 약 70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 환경이 그리 괜찮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 전부 다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폐허가 돼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들이 멸망당한 이후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 그들이 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현재의 감정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앞의 날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몇 가지 감정이 계속 충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다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이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현재 그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조국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편 85편입니다. 오늘 시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8절을 지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은혜를 이들은 기억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과거에 행하셨는지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로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 누구? 이전에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이후에 여러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앞에 조국의 그들의 삶 속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절망하고 그냥 탄식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거나 해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이 해방돼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한 가지였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또 모든 이 세상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또 역사의 한 줄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4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분노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시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국가 조국을 보니까 황폐해져 있고 너무나 처참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았구나,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이었다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의 이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 힘이 있는 신, 우리를 돌보는 신을 이들은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유가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왔을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현재의 삶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나 처참해요.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하나님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척만 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신용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척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척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신용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 미래 다시 회복시키라 해서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기대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12절부터 13절까지 이 시편 기자들은,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그 산물을 주시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산물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3절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곳,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가신 길에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이제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